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난 지 딱 3달 됐는데 3달 만에 시내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그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 계약의 중개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위에 산이 하나 있어요. 신의 산이죠. 산 위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쭉 모세에게 전해요. 모세는 그 전한 내용을 듣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계약 내용을 쭉 전했어요.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이걸 신의 산에서 맺었다 해가지고 신의 산 계약 혹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사실 신의 산 언약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면은 구는 옛날이라는 얘기고 약은 약속이잖아요. 이 옛 약속인데 이 옛 약속이 의미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의 산 계약이고 신의 산 언약인 것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거 하나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는 3가지예요. 제가 계약서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첫째,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특별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구가 한 60억 5천만 명쯤 된다 그래요. 숫자로 따지면 우리는 60억 5천만 분의 1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60억 5천만 분의 1이 아니에요. 1분의 1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말씀 지키면. 두 번째는 뭐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역할이 뭡니까? 축복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고 특별한 권세를 주시고 특별한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겠다 그렇게 계약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대박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계약은 깨졌어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계약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끝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구약 성경은 끝이 났어요. 근데 신약 성경 들어보면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신의 산 언약을 대신해서 새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 가지고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지키면과 믿으면의 차이예요. 구약의 옛 언약은 뭐예요? 지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새 언약은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믿으면 특별한 대우를 받고, 믿으면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이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박질, 내가 막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요, 죄사함은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긍휼의 말뜻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거를 생각하면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걸 안 주는 거예요. 말 안 지켰잖아요. 죄졌잖아요. 그럼 망해야죠. 지옥 가는 게 맞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너무 불쌍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결과로 나온 게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이죠. 그러므로 믿으면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영적인 신의 산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언약 갱신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끝까지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우리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우리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언약대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죄에 매여서는 안 돼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빙점이란 소설의 뜻은 글자 그대로 빙점, 물이 어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소설에서 말하는 빙점 뭐냐? 사람의 마음이 어는 거예요.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그 소설을 보면은 의사의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나빠요. 부정해요. 불륜을 잘 행해요. 남편은 늘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요. 하루는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집을 나가 납치돼 죽어버렸어요. 남편은 생각하기를 저 부인이 불륜 행하느라고 아이를 잘 못 돌봐서 딸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남편 마음이 얼어붙었죠. 분노로. 부인에게 복수를 해요. 어떤 무서운 복수예요. 그 자기 딸을 죽인 살인자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요코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입양을 해서 키워요. 자식으로. 부인한테 그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해요. 부인은 자기 딸을 죽인 살인자의 딸을 키웠다고 하는 괴로움으로 괴로워해 봐라. 이게 남편의 복수예요. 나중에 부인이 알게 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부터 그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요코란 딸, 입양한 딸을 학대해요. 괴롭혀요. 그 딸은 무슨 죄예요? 제일 불쌍한 애죠. 그렇지만 그 학대 가운데 저는 굉장히 밝아요. 밝고 사랑이 많은 소녀로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돼요. 그러자 그 밝았던 요코란 아이가 무너져요. 마음이 얼어요. 부모에 대한 미움, 자기 존재의 비참함에 대해 깨닫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죽기로 결심하고 유서를 쓰고 죽으려고 산 올라가는데 산에 눈이 가득 덮였어요. 눈 덮인 산을 죽으려고 막 올라가서 이제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이제 눈이니까 발자국이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 발자국 보고 이 아이가 깨달아요. 뭘 깨달으냐 하면은 자기는 반듯하게 올라오려고 노력을 해서 올라왔는데 봤더니 발자국 보니까 반타지 않은 거예요. 빼뚤빼뚤 이리저리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어린아이가 깨닫습니다. 아,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 수가 없구나. 빠르게 올라오려고 했는데 정작 발자국은 엉망이었잖아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가 깨닫게 돼요. 우리 성경의 진리로 말하면 로마 3장 10절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실수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을 통해서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거죠. 이를 깨달은 요코는 그가 미워했던 어른들을 다 용서합니다. 결국 이 소설은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죄를 녹일 수 있는 건 용서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소설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분명히 잘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력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날의 죄와 상처와 실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얼어요. 우리 마음이 꽁꽁 언 채로 죽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지난날의 발걸음이 어땠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붙들고 찬양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얼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도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어땠든지 간에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고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고난에도 눌리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도 말아야 되지만 지금의 고난에 눌리지도 않아야 돼요. 이 말씀과 함께 읽으라고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5장 1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 바울의 고백인데, 믿음으로 나 구원 받았어요, 새 언약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바울은 말해요. 저 평화를 누린다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나 새 언약을 믿으니까 나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이 삶이 행복을 누릴 만큼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웃을 일만 있었느냐? 전혀 그렇잖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바울은 예수 믿고 전 세계 전도로 다녔잖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차가 있나요? 엔진 있는 배가 있어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나요? 길이 잘 돼 있나요? 아니에요. 오로지 걸어 다녔는데 고생 많이 했죠. 맹수의 위협과 도적의 위험으로 바울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 평화롭다고 말해요. 이것 보면은 상황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의 자세가 주는 평화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바울의 마음 자세가 뭐냐?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환난도 즐겁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환난은 인내를, 다음 말씀 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에도 즐거운 거예요. 왜냐?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줘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 뭐가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생에 플러스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일반의 상식과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환난은 우리 인생에 뭐예요? 마이너스죠. 고난은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예요. 안 좋은 걸 줘요. 근데 바울은 생각을 다르게 해요. 환난은 마이너스만 주는 게 아니고 환난이 주는 플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환난이 주는 이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득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환난이 주는 이익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환난이 주는 이익,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볼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6절과 8절 말씀 보면 시간 표현이 있어요. 두 개가. 6절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두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좋은 때입니까? 안 좋은 때입니까? 안 좋은 때잖아요. 연약할 때에, 죄인 됐을 때 안 좋은 때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은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안 좋은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환난이 왜 유익해요?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나요?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때 환난과 고난 안에서도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미우라 아야코 그 소설가 얘기 좀 더하면, 이 미우라 아야코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그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미우라 아야코가 살았던 시대가 일본의 군국주의예요. 그냥 뭐 나라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던 시대니까
고난을 받았죠. 거기다 일본이 미국에 원자탄 2방 맞고 완전히 폐허가 되졌잖아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거기다 이 미우라 아주 아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요코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13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미우라 아야코가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예민했어요. 학교 교사로 재직했는데 그 자기 그 부정적인 캐릭터를 이기지 못하고 7년 만에 퇴직해 버리고 말아요. 그만둬 버려요. 그 정도로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퇴직한 다음 병을 얻습니다. 폐결핵과 척추 종양이라고 하는 아주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년을 요양원에서 살게 돼요. 생사를 넘나들면서 외롭게 요양원에 지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친구한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이제 건강해서 나왔잖아요. 같은 크리스찬의 남편과 결혼해서 잡화점을 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좋겠죠.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너무 잘 돼서, 왜냐하면 이 가게가 자기가 너무 잘 돼, 옆에 가게가 파리를 날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가게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잘 되는 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한테 우리 이거 가게를 줄이자 그래요. 남편도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가게를 줄여요. 물품을 줄여요. 손님이 오면 저 가게 가라고 소개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가게가 안 바빠지니까 시간이 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뭐 할까 하다가, 그래, 글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쓴 소설이 뭐냐, 바로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무려 세계적으로 4,300만 부가 팔렸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사람이 바뀐 것 같죠. 그전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까다롭고 예민했던 미우라 아야코가, 다른 가게가, 내 가게가 너무 잘 되면 다른 가게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 됐어요. 욕심 없는, 정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사랑 만났잖아요. 그게 달라졌어요. 언제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플 때 만났습니다.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낼 때 만났습니다. 환난 가운데 만났습니다. 고난 가운데 만났습니다. 환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때가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화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도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믿으면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특별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백성이, 민족이 되리라. 거룩하게 되리라.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또 믿어서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